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도의 특권,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혼자 늘 교회 오다 보니까 참 눈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나도 이제 교회 갈래. 여집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손을 꼭 붙들고 남편과 함께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하진 않지만 성찬식 어떻게 하는 줄 잘 아시죠? 하필이면 그날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부터 나누죠? 떡, 빵부터 나누고 그 다음에요, 잔을 나누는 그 엄숙한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떡을 받고 포도주를 기다리는 시점에 모두가 주여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여집사님의 옆구리를 콱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머니나.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옆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긴장된 표정을 하면서 집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교회에서는 왜 안주부터 먼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찰 집사. 여러분, 사찰 집사의 어원적 유래를 아십니까? 저희 학교에 수많은 교수님이 있어도 어원적 유래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시 되면 무조건 마칠 거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꼭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한평생 법당에 다니셨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교회의 언어, 이 어휘였습니다. 참 헷갈리는 게 많은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하니까 이런 단어도 어렵고요. 그것도 헷갈리는데, 사찰 집사, 법당에서 오신 분한테 사찰 집사님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근데 여러분, 한평생 법당 담임분이 담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가오고 생각은 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님은 뭐 부주지입니까? 여러분, 새신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새신자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좀 제자가 된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겠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유혹과 환난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고 또 이단들의 감언 이설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전깃불도 시계도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 제단 쌓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계도 없고 불도 없으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장날에 시장에 가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사야 되겠다고 장터에 갔습니다. 이제 몇 번이나 시험해 본 터라 이제 내일 아침이 되어서 이른 새벽에 닭이 울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밝았는데 훤히 밝았는데 닭이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장날이 서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장터에 가서 닭장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저씨,
이 닭 진짜 안 울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아줌마가 따졌습니다.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닭장사는 이제 몇 가지를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닭장은 지어졌습니까? 예, 지어졌죠.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아유, 주다마다요. 배부르게 줬습니다. 혹시 닭장에 암탉 몇 마리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러자 닭장사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닭이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그리고 암탉도 여러 마리 있겠다,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어 샀겠어. 이렇게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없어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는 않는지요?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위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은혜가 많은 집은 그 집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그 집 안을 살펴보면 가족 중 반드시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은혜를 받으려면 그 집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가진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줄 진정 안다면 절대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조그만 특권이라도 가졌으면 얼마나 친구 또 이웃에게 뻐기고 자랑하고 그 특권을 과대포장해서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특권인 이 기도,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사장시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기도가 세상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옆집 사장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무엇이 좀 필요하니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옆집 사장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요청한다고 들어주겠냐는 말입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부탁하러 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거 소시적에 청와대에 들어가 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가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 해보셨습니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2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2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천사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2날개를 치면서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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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면했다는 것도 얼굴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만 보았을 뿐이고 빛으로만, 불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두려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도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빛났다면 우리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께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좀 봐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도 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제물도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물의 피가 되시니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요. 또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니까 또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과 신분이 꼭 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 같고 제사장 신분이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겁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담대히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사람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내면을, 주장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도를 묘사하는데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이 담대히라는 말은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쏟아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지키고 피 흘리심을 담보로, 십자가를 담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부터 먼저 합니다. 세상 일 하다가 지치면 기도는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다가 안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2007년도 1월 13일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교회인 가야성한교회라는 교회의 부교육자였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인 윤장훈 목사님께서 또 거기에 또 10명 교육자와 또 그 사모님들이 제가 유학 가는 그 자리에 나와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금일봉, 너무나도 귀한 금일봉, 돈은 금방 썼지만 바로 썼지만 그 봉투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 겉봉에 적혀 있는 우리 목사님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화랑아, 영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유학 공부를 떠나가는 저에게 우리 성한교회 명예를 걸고 박사학위를 따와라, 승부를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코팅한 그 편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람이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갑옷처럼 집에 간직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도 이렇습니다. 핵심은 영성,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의 분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저와 집사람과 1살 된 딸이 도착했던 곳은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데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미국에서는 제일 좀 촌스러운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학교에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창고에 가구도 있으니까 와서 뭐든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면 된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한 50년 넘어 보이는 통나무 집에 카펫만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있는 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퀴벌레와 도마뱀 사체가 집 안에 창문에 막 이렇게, 도마뱀 처음 봤어요. 그때 찡겨져 있고, 너무, 저는 남자고 군목 출신이지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차도 없죠. 이불 하나만 깔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저는 개강을 해서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첫째 딸 우리 수정이는 엄청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 그때 1살이었는데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뭐 울지도 않고 늘 방긋방긋해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나 뭐 이렇게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 빈집에 엄마하고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뭐 무서웠겠죠. 하루 종일 울고, 저희 집 사람도 혼자서,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애 최저 몸무게 39kg를 찍었습니다.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막막하니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불 하나를 깔고 이제 가족들이 자는데 집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코 골고 뭐 골아 떨어져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집사람은 누워 있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순간 고개는 움직여지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경험했던 엄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잠시 이렇게 돌려보니 나머지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지 그래. 너희 가족 모두 고생만 하잖아. 집사람은 힘들지만 이게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서 이곳에 공부하러 온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집사람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인도?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 없는 곳에 와서 무슨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감사가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내조를 한다고 하냐? 돌아가라. 집사람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심어주는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미국인데 사탄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함과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귀가 떠났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몸이 움직여지면서 그 새벽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 사람이 틈만 나면 집에 찬양을 틀고 아이를 업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의 모든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울지도 않고 미국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시키신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이 모든 유학생활 공부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이 우리 크리스천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유학 시절 그 학교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도 스튜던트 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S대, 서울대죠.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의 대형 교회 후원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로가 철저하게 꼬이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졸업도 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최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진로가 철저히 꼬이더라고요. 유학 초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가족들은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시는 그때가 되면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미루고 넘기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분석해 보면 소위 바쁜 세상 일부터 한단 말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자꾸 밀리다가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 해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음 해는 더 바빠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그렇게 바쁘게 지낸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차라리 노는 게 더 나을 뻔한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윌로우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세계적인 목사였던 빌 하일베스 목사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일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는 일은 부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주님의 말에 예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복받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복받았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아서 영혼의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복을 안 받았어요?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내게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내게 손해될 것을 구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독국물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로 어떤 기도 하십니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5분 정도만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무슨 거창한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은 형식적으로 미신 믿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뭡니까?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밥 한 끼를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삽니까?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내 위가 움직여서 영양소를 온 몸에 공급해야 합니다. 내 뇌가 작동해야 하잖아요. 우리 뇌의 심핏줄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꼭 그 사람 앞에서 눈 감고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와 또 우리와의 대화 속에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써서 섬기고 봉사하고도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해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왜 보험을 듭니까? 나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요, 일종의 하나님께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에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 지급해 주시는 보험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표현하지 못하셔도 그렇게 애절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 계신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 또 말도 듣지 않는 중2병에 걸린 우리 아이, 참 이 신앙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 문제, 정말 문제 없는 집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합심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오후 예배 또 구역 예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 생물, 개미라고 합니다. 예, 개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프리카 코끼리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미가요, 떼를 지어서 가면 심리를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그 맹수들도 소리치며 도망치기가 일수랍니다. 왜냐하면 개미 하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미물에 불과하지만, 이것들이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 한 마리를 공격하면 하루에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기도로 한번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죠. 한 사람이 10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성도가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1분씩만 기도해도 100분의 기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의 그 타이밍, 시간이 내가 원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이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큰 무기와 특권이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교제만 나누다가 헤어진다면 빈 칼집만 흔들고 칼은 뽑지도 못하고 그냥 헤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주의 살과 피, 재물 위에 세워진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피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무기와 특권과 이 재산을 파묻어 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교회 합심기도, 세상의 어떤 특권보다 특권 중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그런 지극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정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왔습니다. 잘 모르고 왔고, 또 아침에 아주 파편적인 것만 보고 가지만,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느낌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시고 또 힘든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각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 개인 각자는
물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에 편입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언어를 좀 더 조심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대원에 돌아가지만 여러분 교회에 정말 좋은 목자가 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정말 친어머니요 친가족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오시도록 저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이때 힘을 내시면 됩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세월 지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우리 인간의 혈기를 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서로 이어져가는 그 에베소서의 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시키지 마시고 정말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